옆 사람도 멀리도 보면서 우리 주님과도 얼굴 보이지만 우리끼리도 좀 봅시다. 근데 마스크 쓰고 보니까 그 이쁜 얼굴들이 잘난 얼굴들이 눈만 보이니까 참 반가워요. 한 달 이상 아마 예배 못 드리다가 나오신 분도 많이 있을 거고 정말 감사하고 반갑고, 오늘 부활 주님과의 만남과 동행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새벽에 여인들에게 현현하여 만나주시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현현하여 부활 주님과 만남의 체험 이야기들이, 체험의 사건들이 곳곳마다 일어나고 있을 때에, 그날 그때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은 슬픈 기색을 띠고 힘없이 예루살렘으로 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대조 아닙니까? 다른 데서는 부활 주님 만났고 부활 주님 체험했는데 지금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그 동네로 내려가고 있는 얘기가 길게 오늘 이렇게 우리가 봤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낙심할 일 많고 두려워할 일 많고 고달픈 인생 삶의 길에서 부활 주님과의 만남과 동행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왜? 부활 주님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 교회 다니면서도 부활에 대한 지식도 있고 상식도 있고 정보도 있고 다 알면서도 만남의 체험이 없는 자들의 신앙생활과 그 부활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 너무 다른 거예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그런 거 아닙니까? 부활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제자들의 삶의 모습은, 신앙생활의 모습은, 인생의 삶의 길은 지금 어떠냐?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첫째는 보니까는요 13절에 예루살렘에서 20올이나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난날 시골 마을에서 도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예수님이 큰 뜻을 품다고 할 때 올라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올라왔던 그곳을 떠나서 지금 엠마오라는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 삶, 부활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7절에 보니까 슬픈 빛을 띠고 힘없이, 저는 여기다가 추가시킨다면 힘없이, 맥없이 내려가고 있는데, 새 번역에는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면 침통한 표정으로 걸어가고 있었다고 표현됩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왜? 마음에 있는 그것이 어디로 나타나요? 얼굴로 나타나니까. 마음이 기쁘면 얼굴이 밝습니다. 근데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많으면 얼굴이 어둡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지금 슬픈 기색을 띠고 슬픈 빛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진단해 봤으면 해요. 지금 나의 얼굴 모습은 어떤가? 혹시 내가 너무 어두운 얼굴은 아닌가? 굳어있는 얼굴은 아닌가? 너무 슬픈 얼굴은 아닌가? 이
이런 모습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는 그런 얼굴로 살아가는데 그 원인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내 환경 대보라고, 내 집안에 생긴 이런 문제를 보라고, 오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사업이며 뭐며 이 현실을 보라고, 얼굴 밝게 살 수 있겠냐고. 그것이 문제인 것처럼 보여져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언가?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부활 주님을 만나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 주님과 동행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은 얼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굴이 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여러분, 집안의 이런저런 어려움과 나라의 경제의 어려움과 개인적인 모든 게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활 주님을, 예수님을 요즘 말로 말하면 은혜를 받을 때 얼마나 그때에 기쁨과 밝음과 소망과 용기와 지혜들로 바꿔졌는가. 이 제자들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맥없이,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내려가는, 현실의 문제가 어려우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앞으로도 경제적인 게 어려울 게 많을 거니까 이제 내 인생은 희망이 없다고 어깨는 쳐져서 맥없이 걸어가는 사람, 여기에서 결론 하나 낸다면 부활 주님 확실하게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면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바꿔져요. 오늘 이들은 지금 부활 주님 만나기 전에 실망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실망을 했습니다. 왜 실망했냐?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실망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1절 다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 두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우리는 알고 그분 따라왔다. 그런데 그분이 이게 지금 뭐냐 이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지방에서 복음 전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게 종료주일이지요. 그들은 이제는 때가 왔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세상의 왕이 되고, 그분이 저 로마로부터,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할 때에 이제는 새로운 정권이 들었으면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의정, 좌의정, 장관, 높은 자리 다 할 거다. 이 기대 가지고, 자기의 야망들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 모욕 당하는데도 무한한 행동도 안 하시고, 십자가에서 마치 어린 양처럼 그대로 죽으시고 끝난 그 모습, 여기서 실망한 거예요. 오늘도 그럴 수는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이런저런 거 나의 인생사를 도와준다고, 그래서 전도를 받고 와서 어느 때는 하나님이 아픈 자 고쳐주고 가난해서 건져주고 문제 많을 때 해결해 주는 경우 많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이러한 체험이 없자 예수 믿어도, 교회 나가도 이게 뭐야? 내 환경이 그런데. 아마 이래서 실망하여 엠마오로 내려가고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멀리하는, 여기서 끝났다면 그들의 인생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 부활 주님을 만날 때에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거를 발견하고 만나게 될 때에 그들은 새로운 인생을 갖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서, 부활 주님을 만나서 올라가던 자들이, 내려가던 자들이 올라가는 신앙으로 바꿔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언음에서 우리는 때로 세상 나의 야망은, 어떤 때는 나의 바라는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안 이루어져요. 그럼 그걸로 끝인가? 아닙니다. 내 야망은 사라지고 주님이시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진데, 영원한 최후의 승리,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생, 그곳에서 영원히 빛나는 면류관, 이 세계도 보여주는 눈들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나와서 이것 못 보면 전부가 실패자들이 됩니다. 여기는 세상 장관이 되고, 세상 대통령이 되고, 세상 육신의 야망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왜 내려갔냐?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왜 실망하여 내려가고 있고, 그러면서도, 내려가면서도 부활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알고 봤더니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아까 읽으셨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몇 절을 읽느냐면 22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 22절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랍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 분명히 죽는 거 봤는데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은 그분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 부활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나는 못 봤다는 거예요.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답답한 겁니다. 남들은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다가, 말씀 읽다가, 뭐 하다가 이런 어려운 체험을 받고, 이걸 봐서 힘을 얻고 지혜를 받아서 그랬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3일 만에 살아났다고도 하는데, 하면서 이런 얘기를 쭉 해나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 부활에 대한 지식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정보 많이 듣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같이 지금 동행하면서 자꾸 물으니까, 아니 당신 요즘 세상에 다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당신만 모르냐고. 아까 성경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읽어볼까요? 참 이렇게 오히려 지금 그분이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래 보면요, 이 제자들은요 알기는 알아요. 정보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만남의 체험은 없어요. 아직 부활의 믿음의 확신은 없어요. 저는 이 장면이 때론 두렵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광남교회가 성경 몇 번씩 읽었어요. 설교 수십 년간 들었어요. 공부도 했어요. 정보와 지식이 다 있는데 부활 주님을 여러분은 마음으로 만나셨습니까? 체험이 있습니까? 그분이 지금도 동행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이 아멘 한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뭐 예수님에 가서 내가 다 알아. 근데 그분이 살아나신 그 부활 주님을 지금 만남의 체험이 있는가?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내 마음속에 살아있어서 때로는 위로와 때로는 권면과 때로는 책망과 때로는 함께 하심과 일하심을 얼마나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게 없다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같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슬픈 기색을 떼고 오늘 또 주일날 교회 가야 되나? 세상 어떠한 소망도 참다운 꿈도 비전도 야망은 세상 거고 거룩한 뜻도 없이 왜 이래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도 없이 터덜터덜 일하며 살아간다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뭐가 다를 바가 있는가? 광남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한 분도 없기를. 부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부활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밝아졌는가? 첫째는 영안이 밝아졌다고 성경 31절에 보니까는요, 자,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똑같은 눈이었는데요, 아까는 동행하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부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순간 영안의 눈이 밝아져서 이분이 바로 돌아가셨던 부활 주님이구나.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 부활 주님을 보는 순간 부활 주님은 그 자리에서 없어졌다. 그러면 이분들이 헛것 봤네, 안 보이네 이랬을 텐데, 한 번 영적 체험을 한 이들은요, 그 뒤로 안 보여도 계신 줄로 믿어지고 함께 믿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의 부활 주님과의 예수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분명한 사람은 어렸을 때 만났을때도 한 번 만나고 눈에 안 보여도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의 체험이 있습니까?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이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영적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예수 믿을 때 죄사함 받는구나, 그분은 다시 살아서 지금도 계시구나, 영으로 계시구나. 신기한 건요,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 볼 때 그거 믿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부활 주님을 만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들이 부활 주님을 만나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눈만 밝아진 것이 아닙니다. 33절에 보니까는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32절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32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간증해요. 부활 주님을 만나고 나니 뭐가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요즘 여러분 마음은 어떠합니까? 냉랭하지는 않습니까? 차갑지는 않습니까? 얼어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부활 주님을 만나니까 마음이 뜨거운, 저는 이걸 갖다 열정이라고 보고 싶어요. 여러분, 부활 주님 만나고 또 새롭게 만나면 뜨거운 마음, 뜨거운 열정, 뜨거운 사랑이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전에도 보면요, 한국교회 지난날 그분들 우리보다 무식한 분들 많았었습니다. 그런데도 글도 모르는 사람들, 할머니들도 많았어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을 할 때 실제로 어떤 분들은요, 너무 가슴이 뜨거우니까 물물물하면서 가슴이 불탄다고. 그래서 그들이 심령이 불타기 시작하니까요,
다니면서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러한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오늘의 한국교회로 이렇게 부흥된 줄로 믿습니다. 마음 뜨거운 자들, 오늘날 부활 주님을 만나면, 체험하면 뜨거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부활 주님을 만나고 나자 어떤 사람들로 바꿔졌느냐면, 자, 다 같이 한번 35절 말씀, 3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걸 갖다 현대말로 하면 뭐 했다는 겁니까? 이게 간증이에요. 오늘 여러분, 부활 주님 새롭게 깊게 체험적으로 만나 예수님에 관하여, 신앙에 관하여, 체험에 관하여 할 말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장 예배 드리는데 할 말이 없다. 성경 말씀 읽다가 깨달은 말, 설교 듣다가 깨달은 말, 깨달은 거, 기도하다가 또한 이런저런 환경 여건 속에서 주님이 섭리하시고 이렇게 일하시고, 영적인 눈이 뜬 사람은 그걸 봐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네. 주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네. 주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네. 다른 사람들도 와가지고요, 부활 주님에 관해서 나는 이렇게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 부활 주님 만나고 즉시 곧 일어나서 올라가더니 거기서 그들과 함께 나도 이렇게 길가에서 만났다. 오늘 여러분, 부활 주님과의 만남이 체험 있는 자와 만남이 없는 자, 더 중요한 건 그분과 동행하는 자, 만나고 별거한 자, 그 신앙생활은 천지 차일진데 부활 주님과 만나 부활 주님과 일평생 동행함으로 그분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는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알고 해야 되겠습니다. 부활 주님 어느 때 우리는 만나는 체험을 갖게 되는가? 어떻게 할 때 부활 주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새롭게 과거만이 아니라 오늘도 또 이루어지는가? 보니까는요, 여러분, 예수님에 관하여, 신앙에 관하여, 부활에 관하여 신앙 얘기를 많이 나누는 대화에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둘이 지금 가고 있는데 언제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게 됐는지 아세요? 성경 저자 누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아까 읽으셨던 24장 14절부터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4, 15절이요. 시작.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보세요. 이들이 비록 실망해서 낙심해서 좌절해서 힘없이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지만 그동안 이들이 다른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되 부활 사건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얘기한다는 것은 지금 관심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 보면, 대화거리 보면 그 사람의 관심을 알게 됩니다. 이들은 비록 지금 내려가는 자들입니다. 아직까지 부활주님 못 만나서 체험되는 확신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관심은 거기 있어서 서로 그 얘기해요. 세상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이게 왜 그래 된 거지? 어떻게 돼 이럴 수가 있지?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지? 서로 주고받고 그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는 갖다 재밌게 표현한다면 우리들이 신앙 얘기하면 예수님이 대화하는 여러분 그 모임에
관계에 끼어들 줄로 믿습니다. 끼어들어요. 언제요? 나는 못 봤는데요. 성령으로 끼어들어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와서요, 그 대화를 주장하면서, 특별히 여러분 목장 예배, 그 자리가 그런 체험할 수 있는 자리예요. 삶의 문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때로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을 토론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이 엠마오로 내려온 제자와 같이 의심스러울 수도 있고 확신도 있고 모든 게 못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라도 진솔히 얘기하세요. 두 사람은요, 아직까지 예수님인지 모르는데 뭐 또 이렇게 얘기하시오? 아니 이러이러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는데, 아니 그런 일이 그 특별한 일이요? 이미 다 된, 당신은 이게, 그러면서 자기 실망된 얘기도 해요.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성할 줄 알았는데 내가 실망 많이 했다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쭉 진솔하게 자기 얘기를 해요. 못 믿으면 못 믿는 것도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보실래요? 그때의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5절부터 한번 읽어봐 봐요. 25절부터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계속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주님이 성경을 설명해 줬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설교 말씀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명이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 성경의 예수님을 지금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눈이 열려서 깨닫고 믿어지게 하는 건 제가 할 수 없어요. 이 순간 오늘 이 자리에 부활 주님이 끼어들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눈이 탁 트이고 귀가 쫙 열려서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은 거 아니요? 인간의 기술로 여러분을 설득해서 안 됩니다. 이게 그렇게 믿어집니까? 그러나 저는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풀어서 말합니다. 그 사람도 아직 지금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같이 가는 동행인 줄 알았습니다. 서로 진솔하게 성경을 얘기하고 성경을 하고 묻기도 한다 쫙 풀어주는데 나중에서 얘기합니다. 그때 그분이 성경을 볼 때 마음이 뜨겁지 않다냐. 뜨겁지 않다냐. 나는 우리 교회에 이런 체험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체험 좀 오골랑 오는 때 문자도 한번 하십시오. 목사님 오늘 설교 듣다가 성경 읽다가 내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졌어요. 그러면 설교자가 힘도 나는데 신목사야 10년을 내쳐봐라. 그럴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으면 맥 빠져서 못할 수도 있어. 자 보세요. 두 번째는요, 성찬, 그분이 같이 가는 그분이 떡을 주면서 떡을 같이면 가려고 그랬더니 우리 집에 가시라고 가서 식사하고 하자고 그래가지고 집에 모시고 가서 떡을 떼는데 그 순간 눈이 열려졌어요. 저는 이건 교제라고 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 그때에 눈이 뜨고요, 그때 부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었어요. 영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체험도 있고 성도들 간에 사랑하고 교제하고 이러다가 주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저는 많은 믿음의 좋은 분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보여줬어요. 안곤사님 같은 분, 저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사랑을 나에게 주는 분이구나. 그분이 나에게 설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의 사랑의 삶의 교제 속에서 이게 예수님, 그분이 했지만 주님이 이분을 통하여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오늘 여러분이요, 성령 하나님이 부활 주님이 일하시는 일에 그런 면의 동역자로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주님의 손과 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부활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꿔집니다. 실망하여 낙심하여 모든 거
내려가던 이가 그 부활주님과 대신앙적인 대화를 하고 여기서 그분과 교제를 하다가 결국은 눈이 밝아져서 믿어졌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그들이 아직 확신도 없고 부활주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아직도 의심도 많고 정말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도 모르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이지였지만, 성경 보실래요?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 다 같이 15절, 16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5절로 16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미 부활주님은 그들과 동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눈이 가려져서 체험을 하지 못하고 못 봤을 뿐이지. 이 말씀 현대적으로 적용할까요? 이미 부활주님은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약할 때도, 엠마오로 내려갈 때도 의심이 아직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주님은 이미 그들과 함께 했어요. 다만 눈이 가려서 못 봤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말씀과 교제와 이런 걸 또 탁 보면서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사랑하는 광남의 성도 여러분, 부활 주님과의 만남의 체험을 사모하십시다. 그분을 만나는 체험을 사모하는 거예요. 관심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끝나지 말고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일평생 어떤 삶 속에도 동행하시는 그분 믿고 함께 나아가 이번 새벽기도 총진군 대주제 최후의 승리를 얻고 누리는 영원한 최고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오늘 430장으로 430장을 찬양합니다. 저와